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에는 그렇죠. 복음하면 여러분 당장에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알맹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이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찾으셨죠? 1장 2절, 3절, 4절 한번 봅시다.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엄청 중요한 건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 없으면 구원이 없죠. 여러분, 복음 하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거 착하게 살으라 소린가? 아니요. 착하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악하게 살으라는 말이냐?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여기다 새겨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대요. 다윗의 혈통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쫙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전부 다 등장하냐? 아니요. 정말 오방난전 기가 막힌 사람들이 거기 막 등장합니다.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이런 인간들이 메시아의 족보를 장식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로만 거기에 장식이 됐다면 저나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없을 텐데 거기에 보니까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쫙 다 기록이 됐습니다. 입을 벌리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쭉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벌써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등장을 하죠. 네?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메시아의 거룩한 족보가 대표적인 인물 딱 둘을 뽑았는데 아브라함을 뽑고 다윗을 뽑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등장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등장하냐 말이야. 어? 그 다윗 윗대로 올라가 보면 기생이 없는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 없는가, 이런 저런 것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없는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된답니다. 에? 아이 창피스러워라.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럼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로만 족보를 이루시겠다 하면 못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끌고 강력하게 범죄 못하게 하고 쭉 이끌어냈다면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지저분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지저분한 족보들이 쭉 나타났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 아닙니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 앞에 이런 지저분한 족보가 떡하니 나타났고,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아이고 더러워라 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아직도 교양 예의에 묶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교양 예의로 묶인 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족보에 끼워 넣으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쓰레기 족보처럼 이런저런 지저분한 일들을 쫙 족보에 다 집어쳐놓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도 이렇게 정말로 낙심천만이지. 인생 살아갈 때에 네 맘대로 안 돼가지고 참 고달프고 애달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저것으로 막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한둘이 아니지.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렇게 쭉 가다가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막혀요. 답답해요. 큰일 났다 하고, 자,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펄떡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 생각 가지고 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아는 복된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앞길을, 정말로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부모님들도 믿음 생활했고,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음 생활했고, 그래서 나는 몇 대 믿은 자손인데 왜 내 앞이 이렇게 막히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자들이 내 앞길 막힌다고 거기서 벌떡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난리를 치고 내 방법을 찾고, 여러분 제발 주의해야 될 것은 가다가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물질은 물질대로 쏟고 그러면서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으로 더 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넣겠지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이런 감동이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꼭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내 인생길이 막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벌딱벌딱 뛰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 주님이 막으실 때는요, 수덥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다려라 음성입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내가 들어가지고 펄떡거려 놓으면 시간만 손해, 내 정력 손해, 그동안에 이제 내가 물질 손해 쭉 하다가 되돌아올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거든.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의 음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감동이 오는 거야.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고집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존이라고 그 고집 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집 버립시다. 자, 따라서 합니다. 고집 버리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고는 깊게 크게 관계는 없어.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실천할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니까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고치게 고집 버립시다. 예, 고집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이거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속을 짜글짜글 썩이고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고요, 내 멋대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아무려면요, 사랑하고 말고요,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아이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미워하고 나를 이제 지옥에 처박으려고 결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딱 이렇게 붙잡혀서 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여러분도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부탁도 하고 명령도 하는 거야. 결코 정죄가 없다. 요즘에 우리 마음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야.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가 없어. 네가 살다가 자빠지면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구 때문인가, 저놈 때문인가, 저년 때문인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자꾸 이렇게 누구 탓을 할까를 자꾸 찾아. 여러분, 이거 절대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제일 많이 하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너 때문에. 아니,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지도록 이렇게 함정을 파요. 그래 놓고 우리를 잘 데려가다가 거기다가 밀어져 넣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똥을 쌌더니만 똥파리들이 날라와가지고 막 앵앵앵앵앵앵 거려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데리고 저를 데리고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구덩이 속에 탁 집어쳐넣어요. 지가 죄짓도록 만들었어요. 지가 죄짓도록 만들었어요. 죄 져가지고 구덩이 속에 쏙 들어가서 퐁당하고 털푸덕하고 이제 자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딱 안면을 바꿔가지고 너 같은 거 살 자격 있냐, 너 이놈아 너는 안 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냐. 아니, 진작에 그런 마음을 주지를 말든지. 자빠지게도 마귀가 했고 딱 자빠지고 나니까는 와가지고 정죄도 마귀가 하는데, 그래서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더 이상 너가 이제 시달리지 마, 빨리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결코 정죄가 없어. 현장에서 현장범이라고, 현행범이라고 걱정하지 마.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예수님도 여러분을 정죄를 안 하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여기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현장범을 딱 잡아왔는데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라. 주여 없나이다 이러는 거야. 따라서 해봐요.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해도 좀 있다가 또 자빠져요. 안 자빠지는 인생이 없어요. 내 착오로다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다 뻔히 알면서도 가면서 자빠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있죠? 자, 이거를 내가 하면은 안 되지. 그거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생각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끌려가죠? 이게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바가 그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죄 때문에 자빠진다 소리예요. 결국 죄를 짓는 죄인이 됐다 소리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막 갈등이 오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그런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몸뚱이로는 자꾸 범죄한다 그 말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담을 안 떠넘을 수가 없어. 배가 고프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아프니까 주먹이 안 나갈 수가 없어.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속에서 안 좋은 소리, 악한 소리가 안 나갈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괴로우니까요, 당연히 쓴소리도 나가고 안 좋은 소리도 나가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 한 분도 없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왜 이러지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정죄 안 한다는데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자기를 막 가슴을 치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속상해가지고 재수없다, 나는 재수없는 인생이야, 막 스스로를 막 그렇게 하고 삽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고 하는 거 즐겁습니까? 한 사람도 안 즐거워. 왜 안 즐거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사랑이 있어. 하나님 사랑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 사랑에서는 못 끊어. 오늘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서 여러분 절대 안 끊어져요. 목사님, 나는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재미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너 같은 거 이제 너 믿음 없잖아. 나쁜 놈이잖아. 세상으로 사니까 믿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잖아.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그리스도 피를 뒤집어 쓰고요, 말씀 양식을 먹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놓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일도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어도 그 일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자빠질 미래까지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그분이 오시지 말아야죠.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율법을 줬더니 사람이 율법의 의로는 의로워질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 다른 의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면 여러분 몇 가지로 5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놨더니만 인간이 뭐였느냐? 두 번째로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율법을 주고 율법대로 살아봐. 그랬더니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실수한 것들을 짐승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제사 지내봐.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오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결국에 어디에서 희생을 당하시냐? 십자가에서.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적셔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들으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다시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요 안 꼽는 찐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대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들이 돼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올 때는 하나님 아들 아니었나요? 올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사람은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올 때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놀라운 얘기를 로마서 1장 3절 4절에 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쫙 받아들여질 때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오늘 새벽에 맏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 쭉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맏아들이 된다는 소리는요 그냥 독자라고 하지 않고 맏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줄줄줄줄 붙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 반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내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는 걸 믿습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었다. 그래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 사건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저는 기가 막힌 것을 이제 요즘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뭘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이런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이 죄가요 술술술술술술 나가가지고 주님에게로 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죄는요 한 곳을 지향하면서 죄는요 자꾸 장성해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했네?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된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대?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는 거야. 죄는 분명히 자라가게 돼 있어요. 지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도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이런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자백할 때 내 속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것서부터 여기에 새끼치는 놈들 이 죄가 자라는 이런 것들까지 스물 기어서 나가는데 이게 누구에로 가냐면 주님에게로 가요. 주님에게로 가요. 주님에게로 딱 가는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의는 내게로 쫙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로 나를 뒤집어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는 거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쭉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새 것이 되고 나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서 너 하나님께 화목하는 직책을 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직책. 그러니까 이 직책을 이것을 잘 해낸 사람은 뭔가를 받겠죠. 여러분도 회사 나가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 월급날이 되니까 통장으로 다 꽂혀요.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을 잘못 감당을 하고 나니까 집에 가서 에바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집에 가서 애볼 잡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참 잘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월급이 꽂히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직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책이 있어요. 무슨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따박따박 그 직책을 잘 감당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했죠? 한 달 지나니까 월급이 통장에 꽂히듯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나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영적인 통장에 탁탁 뭔가 꽂히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잘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들어갔으면 내가 이제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어, 이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는 겁니다. 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만났네.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화목이 내가 이루어졌네. 지금 그분하고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하도록 만들어놓은 그 직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 되길 축원합니다. 그 뒤에 딱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을 만들어 준대요.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이제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대요. 뭘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분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이분은 죄를 안 진 분이고, 이분은 죄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모르는 분에게 지금 죄로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알게 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또 자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추한 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설을 했더니만, 내 속에 있는 장성에서 자라갔던 죄하며 그 밑에 새끼가 바글바글바글하며, 여러분 이 곤충들 보면요, 이 알을 까는데 바글바글하죠. 구더기가 바글바글할 때 얼마나 징그러워요.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죄도 내 속에서 씨를 깔기 시작하면 바글바글바글바글하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왜 지옥 이야기하면서 구더기 얘기가 왜 나올까요? 거기는 우리 속을 파먹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옥불, 어떤 불에도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다는 거야, 지옥에. 오늘 죄도 마찬가지다 말이야.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씨를 쓸어. 그래가지고 바글바글바글바글, 여기 들어보고 저기 들어보니까 막 바글바글바글, 너무나 징그럽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 앞에 장성한 죄든 지금 자라 올라오고 있는 죄든 어떤 죄든 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죄가, 지금 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대로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구물구물구물구물 겨나가기 시작해. 내 살을 파먹고, 영적인 살을 파먹고, 내 정신 세계를 파먹고, 나로 하여금 못된 짓을 하게 하는 이런 귀신과 죄들이 내 속에서 슬슬슬슬 겨나가기 시작해. 겨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서 달라붙느냐? 지금 우리에게 온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쭉 간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죄를 모르는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누구 죄였는데요? 내 속에 있는 죄였는데요. 어떤 상태의 죄였는데요? 심각한 죄였지.
이놈의 똥파리가 하나 있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는 이게 가가지고서 여기저기 씨를 쓸어 놓기 시작하는데 고물고물고물고물해서 너무 징그러워 죽을 것 같아. 지금 우리의 심보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고물고물고물 겨나가기 시작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피를 뒤집었을 때.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양식으로 잡수실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겨나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소복히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쫙 전달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이 말씀 모르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부딪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 부딪히도록. 뭐라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이거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납득이 잘 안 가. 잘 안 믿겨. 말씀이니까 아멘이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살으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속으로 내려온 걸 믿습니다. 내 속에 구물거리던 모든 죄와 악과 독이 예수님에게 싹 다 가는 거 믿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이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잘 안 믿겨져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멘 하고, 나도 잘 안 믿겨지거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어진 분은 아멘, 나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가지고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의 의가 싹 내 속에서 정말로 죄와 악과 독이 싹 주님에게로,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의로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요거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도 돼요. 네? 안 믿어져도 돼요. 안 믿어지거든 주님, 내게 이것을 그대로 주신 거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지금은 아직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님,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때 약을요, 조금 의심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믿으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이 내 목을 통해서 식도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풀리기 시작해서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죽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게 그럴까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이거 받으라고 하니까 아멘, 나도 그럴 줄 믿어요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던, 어쨌든 간에 이 약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갈 때, 이 말씀의 약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죽어나가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는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세상에 내 속에 있는 죄는 주님에게로 다 가게 하시고 주님의 가지고 있는 의는 내 속으로 다 오게 한다고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가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내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 속에 떨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래도 100%는 잘 안 받아들여지면서 너무 황공하면서 그래서 그냥 황공하면서 받는 거야. 그렇다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 믿습니다. 전달됐어요. 여러분 잘나서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계속 교환해야 돼요. 내 속에 뭔가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독 때문에 악한 감정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걸 고백합니다. 쏙 빠져나가. 이놈들이 이 발 달린 것들이 스물스물한 것들이 징글징글한 것들이 내 속에서 쑥 빠져나가. 누구에게로 겨가냐면 주님에게로. 그러면 주님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싹 밀려와.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똘똘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놀라운 복으로 이끌어준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 속에서 그대로 약효가 나타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명심할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내가 나를 향하거나 남을 향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힘쓰지 마라. 뭐에 힘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일을 힘써야지. 누구든지 자기든 남이든 정죄하는 일에 힘쓰지 마라. 이건 죽을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 거 믿으면 아멘. 기도합니다.